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2절 또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제가 43절, 44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가 한국에서 다니는 교회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1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그래서 1대, 2대 뿐만 아니라 3대, 4대, 5대까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사역을 한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부부보다 좀 어리지만 같이 자라고 또 신학교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그리고 캐나다로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돌아다니다가 지금 밴쿠버에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에 사모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다가 눈 훈황이 파열되어 속발성 녹내장으로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교통사고를 그 위에 또 당하게 되어서 참지 못한 고통을 또 이어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파킨슨 병을 진단받고 진단을 받은 1년 반 만에 왼쪽 다리와 팔에 강직과 왼쪽 팔 정맥이 툭툭 튀어나오는 흉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과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어지러움증과 기억력 감퇴, 보행장애를 겪으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튜브에 나에게 온 파킨슨이라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치유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병이 파킨슨 병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올해 초에 치유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병이 호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를 받은 후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편안하게 걸었고 뛸 수도 있었고 춤을 출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완치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한두 달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해요. 자기 눈으로 자기 발로 경험하며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루 그리고 이틀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들이 물이 동이 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준비했던 그 물들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사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마라라는 곳에서 그 우물을 만나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렇게 입에 대는 순간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이제 죽어라 하고 물을 찾아서 나왔는데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죠.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우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쓴물,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변하죠.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병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을 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그것에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인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관계의 깨어짐으로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질병과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의 치료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삶 전체의 치료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치료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음의 치료를 고치시기를 원하시죠. 리차드 폴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영혼, 의지, 정신, 감정,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시는 그 고통, 아픔, 육체의 상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흔적들이 사라지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 마라의 그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치유와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말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죠. 시편 119편 9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켰더니 내 영혼이 산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살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개인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받냐 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가면 그것을 읽어나가면 병원과 의사와 아니면 변변한 약이 없이 광야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건강하게 그 공동체의 그 강건함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많은 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음식에 대한 법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그들이 건강을 해칩니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먹으면 그들이 건강하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피부병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죠. 무엇이 피부병이고 무엇이 피부병이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언제 피부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그 사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남의 것을 존중하라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땀을 흘려 애써서 얻은 그 물건들,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서로 가는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의 지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 이런 법도를 지키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면 그 영향을 누가 받냐? 바로 내 몸이 받습니다. 내 영혼이 받고 내 마음이야. 내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육체가 병들고 상하고 아파지게 되고 또 나의 영혼까지도 병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죠.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는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광야에서 했던 그 하나님께서의 법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받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은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입니다.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의술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그리고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왕이었습니까? 좋은 왕이었죠. 그렇죠? 좋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참 믿음의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통치하다가 중간에 병을 얻게 돼요. 근데 왕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많은 의사들, 많은 약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을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근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냐면요, 이런 방법을 치유합니다. 왕하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 가져오기를 지시하셨다. 그래서 왕의 수종들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가지고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그 종기에다가 발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종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그때는 이제 그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기가 나면 잘못 치료하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뭐 몇십 년 전인데 이 열왕기 하의 시대는 그것보다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유에서 죽겨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의학으로 치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 아니면 무화과 줄기 아니면 그 이파리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익게 해가지고 종기에 붙이라고 하는 거죠. 약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이라는 거요, 과학의 기술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수많은 비밀들이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죠. 그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해석해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것이 과학이고 그 일부가 의료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장비들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의사들의 기술이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죠?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가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의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병이 걸렸는데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세상의 의료 기술이나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인간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의술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술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믿음을 우리가 의술에게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사 왕이 3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치다가요, 발에 병이 들어요. 근데 그가 이 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사들만 찾아다닙니다. 이 의사, 저 의사, 그래서 계속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사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1년이 지나서 다리의 병 때문에 죽고 맙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병이 났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 누구겠습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세상에 그 어떤 것부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의료 기술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세상의 의료 기술을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에 관한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한번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관한 한 부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한 심리학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자연에 관한 한 과학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낫고 인생에 관한 한 철학자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사회 문제는 정치가나 사회학 박사의 얘기를 들어야 그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이곳저곳 이 전문가 저 전문가를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서 다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 구약을 통해서 그렇고 신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멸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 관리의 딸을 고치고 16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를 고쳐줍니다. 두 맹인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뜻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의 병에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체휼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 깊이 관여하며 우리들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람의 주소록을 보면서 우리 한우리 가족 중에 육체의 아픔이나 가정의 아픔이나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주위의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어요. 꿇어 엎드립니다. 얼마나 꿇었는지 아시겠죠? 꿇은 것뿐만 아니라 꿇어서 엎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 앞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의사 앞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나다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신비한 약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 나는 저 약을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감히 얼굴을 두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찾아온 것은 치료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분 앞에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얼굴을 들고 허리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치료가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베푸신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원하시면 얘기합니다. 내가 무릎 꿇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행하든 어떤 결과를 이루시든 나는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좋습니다. 원하신 대로 무엇인가 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있습니다. 좌라고 하면 좌고 우라고 하면 우입니다. 내가 왼쪽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도 나는 오케이고 병이 낫지 않아도 나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초점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어떤 명의보다 뛰어난 분을 찾았고 이분이 충분히 나를 고칠 만한 실력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분을 찾아 헤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분이 간구하였는데 병을 낫지 않으면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행하신 결과에 대한 완전한 순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faith heal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의 그냥 직역하면 믿음의 치료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는 믿음의 정도가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될 것을 더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치료가 더 잘 일어나며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믿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치료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치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외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은 by faith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왜 가시라고 하냐면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 무엇인가 자꾸 발병을 자기를 찔러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아시잖아요. 뭐를 해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해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병을 낫게 기도했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금식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몸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야겠다. 다시 한 번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낫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 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몸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평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병이 전혀 지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 속에 그 인생 속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아주 위대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하만은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나병이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한 그 여종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만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고 아람은 대국이에요. 그쪽을 전쟁을 해서 수없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병이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가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엘리사 앞에 가서 찾아가서 그 문 앞에 갑니다. 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자기 종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요. 나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그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해. 근데 그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얘기하십니다. 나을 수 있다면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가죠. 요단강에 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아무 진전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아무 진전이 없어요. 만일 한 번 들어갔더니 그 나병의 7분의 1이 나왔다. 두 번째 들어갔더니 7분의 2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도 빵. 하나도 낫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존심 상해. 이거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근데 그가 그대로 해요. 하겠다라는 거죠.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요. 세 번째 들어가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또 네 번째 들어가요. 다섯 번째 들어가고요. 여섯 번째 들어가고 일곱 번째 또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병이 완치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처지나 나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보는 것에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와 나하만의 경우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병이 있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이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면 사도 바울은 7번이 아니라 70번도 할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 병 낫게 해주시오.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딱 3번 하고 그만둬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이 접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하만은 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좋아. 7번. 내 끝까지 가겠다. 7번까지.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쉽게 빨리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1년, 2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10년 동안 기도하고 아니 20년 동안 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20년 동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다시 끄집어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과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맛이 된 것은요, 그 옆에 있는 그 막대기가 그 옆에 있던 그 나무가 수수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맛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달게 되기 때문에 쓴맛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쓴 커피가 있는데 이것을 달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랬더니 달아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지를 던지라고 했더니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성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근본이 변화돼서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근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변화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모든 것이,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곳에 일어날 일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상처와 병들은 조금씩 계속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진 곳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전염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닌데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치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료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그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픈 것이 치료되는 순간 일주일이 안 돼서 치료하신 그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치료됐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는.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육체의 병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나만과 같이 응답하시는지 다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병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육체의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고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뿐만 아니라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육체 질병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내가 아픈 부분에 그곳에 손을 얹고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아픈 곳에 한번 우리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드리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 자매의 육체의 고통과 병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하나님의 결과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형제 자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아픈 곳을 만지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